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성도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는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각들은 주의 말씀 앞에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주의 말씀만 그 빈자리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주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니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행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완악한 심령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봅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영원한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풍조에 과감히 돌아서게 하시고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십자가 마을의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377장 합시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생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송성해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을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역시 흩어진 12지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흩어진 12지파는 옛날에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그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약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했던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이 구원된 자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아 라고 나온 것이 그냥 무심한 말이 아니고 형제 자매라 하는 것은 흩어진 12지파의 그러한 위치, 흩어진 12지파가 갖춰야 될 그 조건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진 12지파라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게 뭐냐? 기본적인 것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냐?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의 모임에서 그런
입장에서 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있는 요 2장의 이 말씀은 흩어진 12지파라는 그 환경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나는 뭐라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는다 하지 말고 형제 자매가 어려웠을 때에 그냥 실천적으로 도와줘야지, 그렇게 믿는다는 그것에서 말만 해버리면 그거는 믿는다는 말을 인정한다 칠지라도 거기에 뭐가 누락되어 있느냐 하면은 행함이 빠져 있는 거예요. 행함이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믿는다 하니까 잠깐만 와보세요. 왜요? 당신이 믿는 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사도 입장에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행함이 없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구끼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바탕을 전제로 했을 때에 이러한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의미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은 여기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을 굳이 그 하나님 믿음이 내 삶에 필요치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의 헌법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게 헌법 조항에 나옵니까? 전문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헌법 전문에 하나님 이야기가 빠져 있잖아요. 그게 이방 나라의 특징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지금 야고보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행함은? 그 행함 보니까 당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여기 있을 때에 그 내용을 보는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쉬우면 믿고 안 믿어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게 이방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말씀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확고히 돼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 우리는 뭐를 믿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방 민족인 우리가 뭘 믿는지, 거기에 대한 행함은 어떤 것을 행함이라 하는지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몸이 있어요. 영어로 body가 있어요. body. 몸이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이 모든 것이 자기 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있는 한 나는 오직 이 몸의 주인공이 나만 믿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있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도 내 바디가 아니에요. 남의 바디, 다 남의 몸, 남의 육체, 그런 거 안 믿는다. 나는 내 바디에서 나온 나를 믿는다. 나는 나 외에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가 전제입니다. 전제라서 그러면 그 믿음의 행함은 뭐냐? 나는 내 행함의 결과물만 믿는다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동하고 그것의 결과물을 믿는다. 첫 번째는 내 바디, 내 몸이 있다는 걸 믿는다. 두 번째는 남의 바디는 안 믿어요. 내 몸을 믿어요. 그 다음에 그 몸을 통해서 노동한 거, 행한 것만 믿는다. 세 번째가 그래서 행한 것의 그 결과물을 나는 믿는데 그것으로 나는 즐긴다. 딱 세 가지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게. 나는 내 몸을 믿는다. 내 몸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돈을 벌었다. 어떤 가정을 이루었다. 세 번째, 나는 그 자체를 즐긴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 확실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뭐도 믿느냐? 행함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충실해요. 자기한테 너무 충실해서 말씀이 들을 틈이 없어요. 이 야고보서 이 말씀 같은 게 들을 틈이 없다고요. 그게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특수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침입한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입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살아라고 요청을 하는 그 민족은 이스라엘 단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밖에 없어요. 다른 이방 민족은 자기의 바디, 몸만 있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서 걱정, 염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몸이 멀쩡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바디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바디에서, 몸에서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는 선하고 착하다는 정신이 나와요. 나는 선하고 착하다. 이게 도덕이고, 또 하나는 뭐냐? 윤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안정돼야 된다. 이 세상이 안정적으로,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이 안정적이어야 내 바디도 안정적이다. 이방인 몸이 그대로 반영해요. 나는 착하다. 착하다는 말은 남은 죽어도 나만은 살아남을 가치가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믿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하는 것은 바로 내 바디, 내 몸을 안정적으로 하는 세상도 안정적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인간이, 자기를 믿는 인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에서 선거를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떠고 하는 그러한 뻔한 이야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보다도 아주 자기 이방인다운, 오직 나만 믿는, 나 외에 아무도 안 믿는, 남을 이용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오직 믿는 것은 나밖에 없다를 믿을 때, 이제 성경 끝나고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서울만큼은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예. 왜? 온통 관심사가 거기니까. 한동구이를 되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한국을 빨갱이로부터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현 정권의 부정선거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터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송파 주민에게 감사합니다. 왜 그게 그런 속마음이냐면 이 바디를 안정적으로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 바디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몸으로 만들었던 이 성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거기에 모든 걸 몰입해요. 몰입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란 내 노동의 누적인 믿음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행했던 것, 그 열심히 했던 것이 그거 모아져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남을 안 믿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삶의 노동이 있잖아.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나는
저들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평생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 남는 거, 그 결과물을 나는 믿습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을 할 때 형제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예, 자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은 네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자체를 애초부터 믿은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 덮어버려. 아니, 나를 평생 태어날 때부터 내 몸만 믿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가식으로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 믿은 적이 없어요. 나를 믿는 내 믿음이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내 가족,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걸 필요할 때만 아쉽게 내가 요청은 하겠지만, 믿는 것은 결국 그 요청의 결과는 기도하는 것도 내 노동이고 내 노동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다면 그것도 내 것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나를 믿는다. 뭐냐? 내가 기도하는 행함의 누적 그 총집합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왜 사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즐거움 뭐 얻는데 행복하잖아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여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 그렇다면 이게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 계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떠나보낼 때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게 문제됩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치마 무화과나무 가죽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네가 무화과나무 만들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신 행함이 아담에게 도달 안 돼도 그만인데 하나님의 가죽 튀어달라고 인간이 요청했습니까? 이거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행함이 또는 하나님의 노동이 아담에게 도달됨으로써 아담은 그때부터 자기가 어디 있든지 자기 바디가 어떻게 됐든 흙이 되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 행함부터 먼저 주어진 그 행함을 제공한 하나님의 제대로 믿어야 되는 요청을 받은 대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걸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것을 유일하게 알게 된 민족이 뭐냐? 이방 민족이 아니고 특수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게 12지파였고 그 정신이 흩어진 12지파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야고보는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됐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도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 드렸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핏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땅이 핏소리를. 그게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안다고 치고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제사화시킬 요랑입니다. 이 땅을 제사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아주 작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차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가 뭐냐 하면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이 내용을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유독 그것을 구체화시킨 민족이 뭐냐? 흩어진 12지파. 거기 12지파, 흩어지기 전에 12지파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이방 민족하고는 전혀 다르게 날마다 센터가 제사하는 것이 국가의 센터가 되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며 살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다시 이방 민족으로 돌아올까요? 이방 민족에 뭐가 없는가? 관계는 있어요. 관계는 이번 투표, 내가 찍는 사람 잘 돼야 될 텐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내란의 그 여파가 아직도 이게 안 밟히고 계속 살아있네. 예란에 관련된 건 다 제거하고 새 민주화를 이뤄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관계성이에요. 이 세상은 관계입니다. 자꾸 관계를 맺으려 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그걸 즐기고 싶은 환경 조성 때문에 자기 관계를 주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시 옵시다. 이거 이방 민족은 관계다. 나는 나를 믿는데 나는 행복을 믿는데 좀 행복에 방해되지 않도록 좀 우리 좋은 관계를 이룹시다. 이게 이방 민족인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가 있어요. 내 제대로 믿어. 제대로 믿고 사냐 말이야.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방 민족 따라가서 그래요. 이방 민족의 신이 자기에게 딱 맞아서 그래요. 그때 선지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여호와의 노동으로, 여호와의 행함으로 네가 먼저 너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행함의 결과물이 먼저 주어져서 너희가 되었으니 너희는 결과물로서 마땅히 너희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너가 이미 확정된 소속이라는 거예요. 소속과 관계의 그 계열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날카롭게 분명하게 둘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이거는 100명한테 물으면 다 이야기해요. 내 소속, 나는 내한테 소속되어 있어요. 이게 이방 민족이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소속이 어디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요. 잠깐 이리 와보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해놓고 당신이 소속은 하나님에 있다고 당신은 그렇게 믿는데, 그럼 당신이 형제와 자매가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말로 하는 거 말고 빼고 실제로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그거는 뭐 바빠서 못 하겠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추궁할 수 있는 근거. 쉽게 말해서 특수민족에 소속될 수도 없는 게 어디서 흉내 깨나 내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그러면 이런 행함, 하나님의 이런 행해라는 요청에 네가 어떻게 반응해서 이거 신경까지 못 썼네. 왜? 그러니까 네 믿음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죠. 참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분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없는 믿음은 아니에요. 없는 믿음은 아니라고요.
지금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라면 야고보는 옛날 이스라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된가를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법에 의하면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죽었던 그 거룩한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계속 천국까지 이어가게 하신다는 그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2장 그 10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온 율법 지키다 하나 지키면 다 어긴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소위 하나님 믿는다, 나는 이렇게 행한다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끝까지 추궁하고 또 추궁해요. 끝까지 추궁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없는 믿음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죽은 믿음이 나와요. 죽은 믿음이 나올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효과가 어떻게 오늘날 이스라엘을 멸망해버렸는데, 멸망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완료된 완성된 진짜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있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어야 해요. 죽은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예. 없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에요. 이 죽은 믿음의 바디, 인간의 몸이 있다는 이 말은 여기에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 있는 줄로 믿느냐? 잘한다, 비꼬죠. 잘한다, 잘도 한다, 못한다는 뜻이죠.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대로 못 사는 이유는 너 속에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바로 지옥이고, 그 욕심 때문에 말씀 못 지키게 욕망이 지옥이고, 귀신은 이미 미리 그 지옥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발발발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특징은 뭐냐? 이 율법의 특징은 3장 6절에 봅시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으로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이라 했죠. 지옥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야고보와 율법과 야고보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 속에 결여된 거, 빠져있는 그 빈자리에다가 지옥의 실제성으로 그걸 맞아 채우는 일을 이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귀신이 앞잡이야 이 뜻이에요. 귀신이 뭐냐? 귀신도 바디를 원해요. 그 때문에 그 마귀가 예당 동산에 찾아와서 인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귀신은 몸이 없으니까 자기 정신대로 움직이는 그런 바디, 인간의 신체,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던 거예요. 똑같은 바디, 신체를 갖고 있는데 한쪽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한쪽은 천국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크게 오해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실천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바꿔야 된다는 이 발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오해하는 해석입니다. 2000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오해했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서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실제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와드리고 해서 믿음에 합당한 그런 구제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형제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 나온다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걸 또 건드리겠습니까? 다른 걸 또 건드리겠지요. 다른 것을 또 건드려요.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어려워서 집에 사는 집도 팔지를 못하고, 세금이 너무 와서 그렇게 고통받는 형제 자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 서울의 시장만큼은 국민의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게 구제 아닙니까? 서울에 조카가 살고 있고, 서울의 강남에 삼촌이 살고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데 집만 하나 덜렁 있지 현찰은 하나도 없고 연금 받고 겨우 사는데 이거 팔락하니까 세금이 12억 나왔다. 집값이 40억이라고 12억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서 우리는 이 오세훈 시장님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기적적으로 되어가지고 어서 세금을 강남에 사는 사람들 세금 감면해달라. 이게 보다 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택기 들고 어디 가야 돼요? 송파 성금관리위원회 앞에 데모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잖아요. 지금 내 혼자 지금 떠들고 그게 엄마한테 몇 번 도와준다고 엄마 세금 폭탄 받은 거 안 되잖아요. 독일에 자녀를 유학 보냈는데 요새 독일에서 그 외국 유학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지고 그 돈을 등록금을 받는다 하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독일이 이제는 좌파되지 말고 우파되게 하라. 그게 실제적으로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겠으면 그렇게 도와주고 강남에 세금 좀 적게 해줬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네한테 얻는 게 뭐냐? 역시 나는 행복하다. 결국 네 누구 믿는데? 너는 너 믿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너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오해가 되는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오해와 잘못된 해석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인간 세계에 왔을 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느냐?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주님이요, 제가 어려운 형제 자매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거 카트하고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무엘상과 누가복음 1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용사의 팔을 꺾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들띠도다. 유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인 다시는 다시 주지 않는다. 전에 인티치 못한 자에게 일곱은 나왔고 많은 자에게도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시도 하시고 엄부에 내리기시도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피피파 자를 거름 거두에 덮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에 차지게 하시는 도다. 이래 됐다고요. 이게 뭐냐면 잉태하지 않는 자에게 잉태케 했다는 말은, 이 말은 잉태한 자, 나는 자식을 가졌다는 자가 100% 율법으로 비춰버리면 100% 교마입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안 믿어요. 나만 믿기 때문에 오직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일 안 할 경우에는 그 바디, 그 육체는 뭐냐? 악마의 앞잡이에요. 그냥 악마의 세계예요. 악마의 세계가 뭐냐? 악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만 최종 믿고 나만 사랑하면 끝! 끝. 오늘 목 좀 괜찮네.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 덮어버려요. 왜?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아쉬울 때나 성경 보면 되니까.
이게 내 믿음인데 그게 귀신의 믿음이야. 지옥 갈 자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죽을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내놔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내가 가족을 입히 줬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인간은 입 닦아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거 없습니다. 자식 줬는데 건강하게 살게 해줬잖아. 네 그동안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재산은 좀 모아놨잖아.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없는 사람을 가지고 가진 자의 교만을 드러내고, 자식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의 교만을 드러내고, 권력 없는 자를 들어서서 있는 자의 교만을 들추어서 교만한 자를, 악한 자를 땅에서 내치는 그 작업을 이 땅, 제사화되어 있는 이 땅에서 한결같이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심은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 후에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비천한데 복이 있대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의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지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 썼으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었으며, 부자를 공수로 부자를 거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다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보고 이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가졌다, 자식이 있다, 잘 됐다, 권력이 있다 할 때 나는 이제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래 나온다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라고.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냥 그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스스로 비천을 하지 말고, 거짓이 되지 말고, 재산 팔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네 잘하는 거 있잖아. 니만 사랑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뭐 하셔야 한다고 안 할 사람도 안 할 여러분도 아니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이 말씀 지킨다고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위선 중에 위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니까 이걸 살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방법은 100% 누구 소가이냐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예수님 소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디를 가지고 이 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일단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믿음과 어떤 행함을 보여줬는지를 보면 되겠죠. 1장 20절에서 23절에 세례 요한이 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요. 자, 아까 이야기한 거 하면 그대로 한번 여기다 적용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라는 바디가 신체가 있는데 다른 신체가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왔다고요. 장로들이 왔다 이 말. 그들은 이 신체를 갖고 있어요. 이 신체와 신체의 관계로 통해서 그들은 인간들의 세계라는 관계망을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 자기들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라고 우겨요. 인간은 자기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 없어요. 죽은 믿음이 자기한테 속겠어요. 자기 바지한테, 몸한테 속겠다고. 몸 아프면 손톱에 뭐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몸에 민감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뿐이에요. 자기뿐. 그런데 이제 헛새를 떨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가 이만큼 됐다고 온다 이 말이죠. 묻습니다. 같은 바디니까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너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답변을 잘 들으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 바디, 네가 당신은 내 몸을 보고 있어. 당신은 지 몸이 자기인 줄 알지. 내 바디, 내 몸은
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니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세례주고 왜 하느냐? 내 몸에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내 몸을 지금 앞당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뜻이. 그러니까 세례하는 게 뭐냐? 자기 믿음이 없어요. 자기 믿음이 없다는 말보다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을 밀어내버렸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죽어있는 내 믿음을, 나밖에 없는 믿음을 밀어냈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 지독한 나의 사랑을 밀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을 저는 오늘 핵심 귀절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자기 옥에 갇혔으니까. 자기 바디가 옥에 갇혔으니까 활동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활동 못하는데 예수님은 활동하니까 진짜 자기 활동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활동하니까 예수님 오실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옥에 있는 사람께 전가를 보내서 말하기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라. 그 다음에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 하리라. 6절 누구든지 나의 이 신체, 인간은 신체밖에 모르니까 나의 신체, 나의 신체를 보고 실족하지 않은 자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같은 신체인데 주님의 계열과 기존의 인간들의 계열이 달라요. 한쪽은 지옥 가고 한쪽은 아버지께로 가고 이 계열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바디를 가지고 신체를 보냈거든요. 신체를 보냈는데 그 신체가 하는 일이 뭐냐? 눈먼 자가 눈뜨게 하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고 기목에 듣게 하고 특히 그걸 종합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다섯에서 네 신체는 내 이 바디 예수님 보기에 네가 눈 뜨고 살아 있어도 눈 뜬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귀 들리는 것도 아니야. 그거는 자체가 죽어 있어. 자체가 죽은 거래요. 자체가 귀신의 앞잡이가 될 신체인데 그건 뭐 기대할 게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더 붙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바디 신체를 가지고 자기의 노동을 애를 써서 뭔가 즐길 만한 그 직업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자가 누구냐? 왕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겠지. 그럼 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의 바디, 예수라는 이 신체를 구경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름이 되는 왕만큼의 권력과 돈과 건세와 우리의 성공해야 행복하니까 성공해서 행복한 그 표준 모델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너희들이 기대했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거 행복하지. 피부에 감촉이 좋으니까.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 계열. 지옥 가는 거 왕궁에 있냐. 그런 것은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게 청와대에 있느니라. 그쪽 계열. 그럼 너희는 뭐냐? 너희는 광야에 가야지. 광야로 간 이유가 뭐냐? 선지자, 옳다. 그 선지자다. 근데 선지자가 뭘 갖고 있는가? 말씀을 갖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뭐합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뭐합니까? 끝까지 바로 나만 사랑해서 나오는 행함에 대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추궁할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침노예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세례요한이 이 시대에 말씀으로 다 엉터리야, 다 거짓이야, 다 가짜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침노하는 거. 어디까지? 천국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 될 때까지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11절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이 완성되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율법받은 이스라엘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거기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인데, 귀신이 인간의 신체를 앞장세워서 귀신이 집어넣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나는 신이다. 오직 나만 잘 되면 게임 끝났다.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신이시여,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잘 되기 바랍니다. 일요일날 포항까지 왜 갑니까? 울산까지 왜 가요? 빌려고 가죠. 또 공부로 갑니까? 빌려고 가잖아요. 해 뜰 때. 왜 빕니까? 비는 내용은 공개되어 있어요. 뭘 위해 빌었습니까? 원래도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남산 위에 노새기처럼 잘 그냥 지 마음대로 잘 뛰놀면서 살게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태양을? 아니죠. 태양에게 기도한 내 노동을 믿지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노동을 믿지요. 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고, 그게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기는 하나 세상에 어떤 투표를 하든 뭐든 간에 내가 행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우리는 간절히 원했던 거죠. 결국은 이 세례 요한 계열과 얼마나 차이 나는 걸 보세요. 너 누구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세례 요한 그게 아니죠. 너 누구냐? 나는 아니다. 그럼 네 빈자리에 예수님 들어갔다. 이게 소속입니다. 소속이라 하는 것은 관등 생명을 새로 부여받는 게 소속이에요. 제가 울산 강의에서 했거든요. 있음은 없음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달될 수 없던 그 나라에 들어간다. 사람이 자기를 믿는 게 편하게 싶으죠. 우리는 실패에 시달립니다. 미완료에 시달려요. 그러나 주님이 소속에서 관등 설명을 새로 부여받고 이름을 부여받은 이거는 나의 승리가 이미 주님의 승리했기 때문에 그 소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속으로 다루어집니다. 제가 끝부분에 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미리 생각했던 귀절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너는 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계열이 다르죠. 가는 방향이 다르죠. 한쪽은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교회 왔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죠. 자기 노동이 내가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이거는 자기 정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설 때 차점이 되는 양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차점이 되는 양이라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야. 내 이름은 잃어버림이야. 왜? 난 내 마음대로 행했거든.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사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잃어버린 걸 어떻게 알았어? 찾아주니까 알지. 찾아줄 때 주님이 찾아주니까 나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구나.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가 없다? 소속이 없었던 거예요. 하늘나라 소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 소속이 아니니까 나 믿는 것이 이게 정상인 줄 알고 학교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주변에서 그렇게 가족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나 안 잊어버리는 것이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래 살았는데 잃어버림이 정상인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저 주님께서 도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누가 봐도 불의하고 누가 봐도 비윤리적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견주어 볼 때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라는 이 바디, 신체는 내가 손해보고는 못 사는 신체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의하게 행해서 퇴직당하니까 내가 손해볼 인간인 줄 아냐? 하고 횡령해서 회계장부해가지고 사장돈을 자기 돈으로 옮겼어요. 나쁜 짓 했죠. 그런데 이 나쁜 짓 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던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그런데 그 비도덕적인 그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고 오늘 사도행전 오늘 참 야고보서 2장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어울리는가? 이게 일치된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을 문제 삼는 것 하지만 사실은 행함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죽은 믿음은 죽은 행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준다는 걸 내가 역추적해서 네가 그러한 안 도와주는 것도 행함이거든요. 안 도와주는 행함의 그 원천에 그 믿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으로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친절입니까? 또 요한복음 9장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에 2절에 길가에 소경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사태 파가 안 되죠. 예. 그 9장의 마지막에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뜬 자가 소경이고 눈 안 뜬 자가 소경 아니다. 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 한마디가 다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뒤집으려고.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어떤 그 13장에 보면 그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었어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같은 취지로 답변해요. 여기 죽은 18명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끼노니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예.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소속이에요. 너 지금 남하고 어떤 관계야? 네 어느 영역에서 놀고 있어? 이걸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네 소속이 어디야를 묻습니다. 내가 있다로 형성된 관계의 소속이냐, 아니면 내가 없다로 만들어주신 그 세계의 소속이냐, 이 말이죠. 내가 없는데 모든 주어지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의 의, 용서, 이 모든 것은 그냥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주님의 행함입니다. 주님의 행함이니까 그 행함의 원천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나의 믿음 아니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주님의 믿음이고, 주님의 믿음이 성령을 오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나의 정인이 아니고 누구의 정이다? 예수님의 정인. 그게 주께서 일하심의 마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결과물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어떻게 하루하루 삽니까? 정신머리를 어디다가 팔고 사는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넉넉하면 되고, 선거 내 뜻대로 되면 되고, 이 모든 그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고, 우리가 마귀에 소속된 자요, 우리가 살았으나 이름했으나 실은 죽은 자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밝혀주고 발각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5장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를 위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살려주심을 감사히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